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으로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통독을 여러 번 해보지만 성경 속에 가장 읽어가기 쉽지 않은 성경이 아마 레위기서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 제물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정결 규례에 따라서 금해야 될 계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읽어가지 못했던 것이 돌이켜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새롭게 통독과 낭독과 말씀으로 읽어가는 시간, 참 레위기서를 다시 읽을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여겨지고, 제 아내가 요즘 필사 레위기서를 다 맡았더라고요. 근데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쓰지 않아서 거기 맡았는데 레위기서 맡기를 참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푸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마 레위기에 대한 인상이 저와 같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말씀 앞에 가십시다. 레위기서 읽어가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코데시. 레위기서 얼마나 많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거룩과 연관된 단어가 261번, 또 분리하다, 속하다, 거룩의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220번, 속죄에 대한 단어가 36번, 무려 거룩과 연관된 단어가 500번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니지만 모든 성경에 다 널리 쓰여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지만 50장까지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여져 있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때만 거룩을 사용했고 창세기 50장까지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레위기서는 거룩이라는 직접적 단어뿐만 아니라 연관된 단어가 50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 핵심 단어는 거룩이로구나,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어줬던 말씀 레위기서 11장 다 성경을 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레위기서 11장 44절의 말씀 45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왜 거룩을 그렇게 강조하실까? 둘째,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자, 첫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 거룩이라는 말, 코데시라고 하는 말, 거기서 거룩하다, 카데시, 이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내가 구별되어졌으니 너희도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지 않다고 하셔도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는 평생 살아도 거룩할 수 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 거룩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케 하소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마치 궁궐에 사는 왕자가 산골에 있는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관계가 이 시내산 언약의 관계에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시고 산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산에 계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상징이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성막 위에 구름 속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늘 보게 되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성막 속에 하나님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늘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쁘고 즐거웠을까? 그래서 늘 유쾌하고 행복했을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왜 하나님 나만 쳐다보시지?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압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뵙는다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경험이에요. 두려움의 경험이었어요. 여기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레위기서 읽어가면 5번의 제사,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5대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도 있지만 오늘 주보에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제사가 뭔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길을 만들어 준 게 제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7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기가 뭔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어준 것이 제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 그게 바로 절기옷이다. 절기는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듯이 절기는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감사하며 행복감을 누리게 하려고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제 군 생활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1군단 사령부 군종사병 조병장이 올시다. 제가 커피를 들고 1군단 울타리를 늘 돕니다. 밤 10시. 그러면 보초들에게 조병장이요, 그러면 얼마나들 반가워했던 그때가 기억에 납니다. 군생활이 고단하고 말하지만 군생활이 고단한 게 아니에요. 쫄병생활이 고단한 거지. 근데 쫄병생활들이 해방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 가는가? 교회 가는 날. 교회 가는 날 모집 부르면 뉴스가 전해지면 모두가 다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는 게 아닙니다. 쫄병들만 갑니다. 왜? 그 시간에 가면 초코파이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시간에 가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고개 푹 숙이고 자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두렵게 여기고 늘 살아가는 삶이 재미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7절기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서 27장까지 읽어가는데 가장 긴 장이 있었어요. 13장과 14장. 우리 김경구 자는 내외가 그때 읽으셨네. 힘드셨죠? 59절, 57절. 아마 그걸 읽어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병 환자가 무엇인지 모를까봐 나병 환자들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 앞에 와야 되잖아요. 나병 환자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병이 고쳐졌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마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저분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온전해도 온전히 보지 아니하는 게 우리들의 문화인 것처럼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도 되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서 꼼꼼하게 세세토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 말씀. 거룩은 고단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거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은 찬송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해지는 이 아침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 분리한다, 구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살고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욱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이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어드렸던 11장의 말씀은 정결 음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이어진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음식은 음식이라고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종류의 음식은 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도대체 먹을 것과 먹지 못해야 될 것이 과학적으로 무슨 구분이 있는가를 데이터를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부정한 몸짓을 하는 동물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길짐승은 먹지 말아야 된다. 뛰는 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지금도 바닥을 기는 물고기, 잉어, 메기 이런 것들은 먹지 않아요. 부정한 몸짓을 갖고 있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사체를 먹는 그런 새들은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18장에 보니까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떠난다 할지라도 애굽의 풍속을 빨리 벗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풍속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로마를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펴서 레위기서 19장을 보십시다.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풍물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별개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9절부터 14절까지 쭉 나가는 말씀에 이런 말씀들을 다룹니다. 9절과 10절 추수할 때는 곡식 모퉁이나 다 거두지 말아라. 포도 추수할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남겨주라.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못 듣는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내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거룩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성경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해줬던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를 말씀하는 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치는 이 말씀 속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는 완전해져야 거룩하고 신령하고 신비하면 거룩해져야 거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룩한 삶이고 그렇지 못할 때 거리가 먼 삶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율법은 완고한 것이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오히려 약한 자를, 가난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다정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완고하고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성경이 불편한 거죠. 상한 자, 약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보다 따뜻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완고한 게 아니라 내가 완고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그 들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거룩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됐어요. 왜 레위기서에 그렇게 많은 제사들이, 그렇게 많은 제물들이, 그렇게 많은 피에 대한 얘기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거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거룩할 수 있다면 굳이 그 많은 제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많은 제물이 뭐 필요가 있어요? 뭐 굳이 레위기서에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칠 이유가 뭐 있어요?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자기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될까?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그분의 저서가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동화로도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적인 작품 나니아 연대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 때로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 후반부에 보면은 챕터 가운데 한 챕터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제목의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하나 있다. 그 악이 무엇인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만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맞서는 마음인데 그 교만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교만의 죄에 비하면 그거는 조족지혈과 같다고 하는 말이 그분의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큰 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는 견디지 못하면서 그 똑같은 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그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는 테스트를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옴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양 행사할 때 그를 얼마큼 내가 싫어하는가?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몹시 교만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얼만큼 싫어하는가가 당신의 마음 상태라고, 교만의 정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만의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한 늘 경쟁적이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뽐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 없고 마치 죽음의 덫에 걸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니 그 교만한 사람도 예수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껍데기 예수를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껍데기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자기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진단해 봐야 된다 하면서 루이스의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는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고 있다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는 중이라고. 아마도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는 당신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 들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그는 그렇게 루이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교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깨달고 회개할 때 비로소 겸손의 첫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 정말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고 의식을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겸손한 몸짓을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늘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사람, 친절하게 경청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교만해 이런 사람 아니고, 아니 나는 겸손해 이런 사람 더더욱 아니고, 그런 의식 자체를 잊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인가? 난 거룩해. 내가 평생 예수 믿었어. 그런 사람 아니고, 난 거룩하지 못해. 느끼한 겸손을 말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제는 어제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가? 귀를 열고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구나. 저는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는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래도 또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죄를 속한 백성들을 또 속하는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사장, 그 일을 진행하는 제사장이 행동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양을 잡아 죽이고 염소를 죽이는데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데는 소를 잡아야 되었어요. 백성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제사장은 못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래요. 그러나 어제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백성을 위해서는 양을 잡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소를 잡는 더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속량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가고 있구나. 오늘 종려주일이 옳습니다. 이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절기는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나 부활의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묵묵히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심령, 온 교회 속에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 돼서 부활의 기쁨이 온 교회 속에, 온 가정 속에 임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